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야 될 사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를 위하여 지금은 굉장히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겠지만 대통령께서 탄핵 정부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헌재에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제 곧 판결이 내려질 텐데요. 그렇게 내려진다면 분명히 이 나라에 다시 한번 혼란이 있을 줄로 압니다. 분열이 계속해서 가중될 줄로 아는데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정치권을 위해서,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안보의 현실은 굉장히 위험한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보도에서 잘 접하지 않아서 그렇죠.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건 분명하고요. 또 얼마 전에 미군이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 가족들을 대거 일본으로 수송하는 작전 훈련을 대대적으로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외신에서 보도하고 있는 보도 내용은 이거죠. 김정은인 타격, 선제 타격 임박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공약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오는 것을 지금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신 보도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선제 타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보도가 잘 보도되지 않아서 그렇지 선제 타격에 대한 것이 SNS상에서, 페이스북에서 굉장히 많이 외신 보도가 인용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 현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왜냐하면 선제 타격했을 때 우리나라의 핵이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한 방만 잘못 온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생명과 안위와 분명히 직결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이자 위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김정남이 말레이시아에서 암살당한 것을 여러분 뉴스 보도를 통해서 알았을 것입니다. 이복 형이죠. 이복 형까지도 권력의 그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암살을 하는 그런 비정한 현실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얼마 전에 우리 삼성그룹을 이끌어가는 부회장이죠. 이재용 부회장께서 구속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대기업 총수이자 우리나라 법인세 5분의 1을 책임지고 있는 삼성그룹이 매년 몇천 명이라는 신입사원들을 채용하고 있는 그 삼성 거대한 재벌이, 그 수장이 세계 글로벌 경제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가치가 얼마나 큰데 그 그룹의 가치가 되게 저하되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성이 매년 후원금을 500억 가까이를 후원금, 기타금 매년 이렇게 우리 이 사회에 내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성에서 이번 구속 사건을 통해서 그룹 차원에서 대대적인 투명성을 개조해야 된다는 명목하에 그들이 어떠한 걸 결의했냐면 이제 매년 이 사회에서 500억씩 기부했던 기부금을 10억 이상이 지출되었을 때 이 사회 결의를 통과해야만 이 내규를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이제 우리 이 사회에 내놓는 기부금이 이제 삼성에서 중단됐다고 보아야 되는 것이죠. 삼성에서 모든 언론사에 뿌려지는 광고비만 해도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운 현실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어려운 현실이 더 가중된다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중국에서 얼마 전에 계속해서 뉴스가 요즘 굉장히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문제로 인해서 중국에서 우리 그 부지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롯데그룹의 대대적인 보복이 지금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나라의 관광산업을 거의 좌지우지하고 있는 중국의 대거 인원들이 우리나라 관광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는 사실을 보았을 때 저와 여러분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LG화학 경우는 한국산 배터리를 생산하는 전기차가 LG기업에서 중국에서 LG기업의 보조금을 중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LG 그룹 차원에서는 이번 사태를 통해서 뾰족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생산은 중국에서 생산하지만 수출은 중국 자국민에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유럽 등 다양한 다른 국가로 이런 정책들이 조정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될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것이죠. 제가 이러한 장시간을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지면 질수록 또한 이것은 위기이자 이 위기를 잘 우리가 극복한다면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두움이 짙으면 짙어질수록 우리의 작은 빛이 그 어둠 속에서 점점 밝아진다는 사실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이 어려운 국난을 극복한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것은 도리어 전도의 문, 전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을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문화권, 우리 제도권 안에서 순수하게 자란 저와 여러분의 그러한 신앙들은요, 어쩌면 제도권 밖에서 어떻게 보면 거친 광야의 길처럼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겪지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 어머님 세대들은 6.25와 많은 전쟁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어르신들의 그 믿음이 살아 역사하고 하나님이 카운터하는 믿음이라 믿습니다. 그 우리 어른들의 세대의 믿음 때문에, 어른들의 세대의 눈물 어린 기도 때문에 우리 이 나라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줄을 놓지 않았고 지금까지 유지되어 온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어려운 환경을 예측하고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준비한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우리 월드비전 교회 안에 수많은 기회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우리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가정이 어려워질 것이에요.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지출을 막고 쓸데없는 지출을 줄이고 우리가 반드시 모아야 될 돈을 모아 내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다면, 여러분, 그 타이밍이야말로 하나님 우리에게 전도의 문을 여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 많이 같이 예배 드립니다. 제가 청년들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제가 청년의 때와 지금의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죠. 우리 청년이 어떻습니까? 안으로는 경쟁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요. 취업에 대한 부담감, 결혼에 대한 부담감, 수많은 부담감과 스트레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을 볼 때 참으로 마음 아픕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공동체가 살기 위한 것이죠. 아까 우리 담임 목사님이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예배 한 번 드려서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있으므로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한 가지는 이것이죠.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달에 첫 주에 설교했을 때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는 악계의 영들에 대함이라. 아이러니하게도요, 제가 지난 달부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여러분, 사단은요, 저와 여러분의 가장 약한 부분을 압니다. 만약에 나의 삶 속에 어떤 일정한 부분이 굉장히 고난을 당한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당한다면,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이 그 부분을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금같이, 순금같이 우리를 사용하기 위한 사단에게 잠시 동안 허락한 방편이라 생각한 줄로 믿습니다. 지난 달부터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생각 속에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정말 나의 연약함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제가 웬만하면 쓰러지지 않는데 정말 이렇게 어려운 지경까지 온 것을 정말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영적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그 은혜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누어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날씨의 기상은 분별하면서 영적인 때를 분별하지 못한다라는 책망 어린 책망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알고 목적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이 세상을 극복하고 오히려 이 세상의 빛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주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보면 죄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신 역사를 우리는 성경 역사를 전반적으로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영적인 어둠이 가장 강력할 때 여러분 아이러니하게도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가장 악한 영들이 출몰하고 가장 어두울 시대에 부흥이 왔다는 사실입니다. 부흥이 가장 교회 역사 가운데 어두운 그때에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부흥이 시작됐던 것을 우리 성경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청년들한테 그런 잠깐 하박국 선지자의 그 기도에 대해서 잠깐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외침 여러분 잘 아시죠? 주여 수년 내에 이 나라를 부흥케 하옵소서. 하나님 진노 가운데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보고 우리 교회의 현실을 보면 참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을 정도로 절망적인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지금은 부르짖어야 될 때입니다. 조용히 기도할 때가 있지만 우리가 듣는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지금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기도하는 너에게 알게 하시겠다. 여러분 지금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생각을 지키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이죠? 네, 보는 것.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말하는 것. 그리고 어때요? 듣는 것. 그리고 어떤 거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생각하는 것. 그 중에서 오늘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와 영의 일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일을 따르는 자는 결국 육신의 생각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영의 일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의 문맥에서 보면 이 육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 사람이 불신자들의 대상으로 이야기한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오늘 본문 말씀은 그 당시의 말씀은 오늘 8절에서 보면 문맥에서 보면 당시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일컬음 받는 백성들에게 하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신 주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8절 문맥에서 그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에서 우리가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오늘날 현대교회를 들어 적용해서 이야기한다면 교회에 나오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고 즉 다시 말해서 교회 안에는 육신을 따르며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린 적용해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앉아있지만 아마 그 심령이 자라지 못할 것입니다. 자라지 못할 것이. 그럼 육신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을
육신의 일을 따르며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되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야고보서 1장 14, 15절에 오직 각 사람이 시험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욕심이 잉태한 뒤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육신의 일이란 결국에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좀 더 우리가 이것을 적용해서 우리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직장생활하고 여러 가지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세계관으로 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이 돼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내가 조정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보기에, 사람들 다 보기에 사람들의 통용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돈 버는 거 중요하죠. 중요하죠. 왜냐하면 돈은 정말 필요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굉장히 중요한 준비물이기 때문에 물질은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 성경이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결국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살아가던가, 아니면 내가 비록 손해볼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 그 말씀 앞에 내 삶을 내려놓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철저하게 낮아져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멘. 예전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 예상이 아니고요. 예전 교회에서 기말고사 기간만 되면 학생들 숫자가 툭툭툭 줄어가요. 왜 줄을까라고 제가 의아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기말고사 기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보내질 않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중직자들, 장로님 자녀들, 안수집사님 자녀들도 있는데 보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우리 자녀가 안 왔는데요 라고 하면 공부 때문에 학원 가라고 그랬어. 참 마음이 씁쓸하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제가 최근 들어서 하나님을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 고민은 뭐냐면 정말 내가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사역을 하고 이제 학교도 졸업했는데 이제 정말 중요한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같이 졸업한 동기들은 이번에 이제 카이캄에서 독립교단에서 안수받는 우리 동기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정말 제가 행복하지 않는데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묻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꾼이 되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저는 사꾼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고 싶었지. 그냥 종교적으로 생활하기 위하여 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묻고 지금도 묻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어려움들에 대한 해답은 감사하게 하나님 주셔서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신의 일과 생명의 영의 일은 분명히 나눠진다고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못하고 자기 경험이 중심이 되어 사는 이 사람, 이분은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 육신의 일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오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아니면 영의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를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럼 언제 드러날까요? 여러분, 내가 육신의 일을 따라 사는 사람인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음성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인지 평상시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드러날까요? 우리의 삶 속에서 환난과 고난이 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 그 반응을 보면 내가 육신에 속해서 육신대로 살아가는지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영적으로 살아가는지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치유받아야 될 많은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병자에게
병자를 고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도 병자고요. 저와 여러분 많은 부분은 어느 부분은 아픈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마음의 아픔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아픔들을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 사랑의 공동체 속에서 이 아픔이 치유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잘하지 못해서 성도들 간에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투고 상처 주기도 하고 상처 받으면서 목사님이 안타까워 권면할 때 그 권면을 받지 않고 교회를 옮기는 일들이 벌어지죠. 여러분, 이렇게 반응하는 것은 결코 영적인 반응이 아닙니다. 제가 옷이 이제 11개월 됐습니다. 사역한 지 11개월째인데 많은 분들이 교회를 옮긴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참으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사정이 있겠죠. 집을 이사해서 옮기는 성도들이 있을 거고요. 많은 각종 사정들이 있겠죠. 그러나 그 옮기는 과정에서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했는지를 우리는 점검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고 나와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영적인 보호를 받습니다.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구역 가운데 속해 있을 때 영적인 보호를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 가운데 있습니다. 좁게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 있습니다. 더 좁게 나눈 다음에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 있어요. 우리는 이 공동체 속에 있을 때 온전히 보호를 받고요. 잘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혹시 성도들 간에 마음 상하는 일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그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예수님, 제가 마음이 상했어요. 예수님, 제 마음이 아파요. 예수님, 치료해 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간다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치료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치유하겠다. 그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를 결국 치유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목자가 참 목자인지 삭을 받는 목자인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자기 생명을 바친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 그래서 이리가 양들을 물어가고 양떼를 흩어버린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3절입니다. 그가 달아난 것은 삭군이므로 양들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참 목자가, 참 지도자가 너무 적은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양들을 물어가고 이리가 올 때 참 목자는 양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리와 목숨 걸고 싸우는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삭군 목자는 이렇습니다. 이리의 위협 앞에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양들을 버리고 도망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설교 예화 중에 장의자를 양옆으로 벌려서 혼자 그 총수를 한다는 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장난이 아닐 것이. 정말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3년이라는 그 시간을 묵묵히 그렇게 견딜 수 없을 것이. 그분은 정말 예수님 사랑하는 분이죠. 우리가 섬기면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의 일을 따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목자와 삭군은 목자는 이렇게 생명 위협에 가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영의 생각을 가며 살아가는 사람은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환난이나 고난이 올 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 이분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삶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아멘. 비록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당할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 했기 때문에 비록 억울해도 나도 똑같이 욕해주고 싶지만 주님 말씀 때문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려놓는 이 사람,
이 사람이 한 번, 두 번 이렇게 훈련이 된다면 하나님 그 마음이 정말로 성숙해짐으로 점점 주님이 은혜에서 은혜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에서 헌신이 아무리 힘들더라도 그 헌신을 이러한 사람들은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영의 일을,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은 어때요?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하고요. 예수님의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넘치는 그 사람은 아무리 헌신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책무를, 그 직분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참 우리 교회에 헌신된 분들이 참 많아요. 정말 감동이에요. 참 감사하죠. 참 감사합니다. 제가 청년회 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새로 나온 청년들과 4주 과정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러한 봉사를 담당했었습니다. 4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1주, 2주, 3주, 4주 기본적인 공부를 나누고 서로 삶을 나누며 섬기는 일을 제가 감당했을 때 한 청년이 아직도 기억에 남습니다. 그 청년이 이랬습니다. 그 청년은 불우한 가정에서 자라난 청년이었어요. 학대, 부모님 밑에서 학대받으면서 불우하게 자라난 한 청년이었습니다. 이 청년이 교회에 나와서 저와 만남을 가졌고 저와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이분이 나에게 이러한 전화를 하는 거예요.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사람을 죽이고 자기도 죽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너무 밉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모님들이 너무 싫다라는 거예요. 죽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저도 26이라는 아주 젊은 청년이었을 때였기 때문에 제가 그 청년을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어서 정신과 치료를 권하고 제가 그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청년이 하루는 새벽에 아무 때나 전화합니다. 전화해서 자기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이런 하소연을 시도 때도 없이 합니다. 한 번 전화했다 하면 막 2시간도 전화하고요. 3시간도 전화하고요. 여러분, 그 이야기를 반복적인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제 마음이 너무 화가 나고요. 저도 화가 나고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이 극단적인 삶을 선택할까봐 제가 그 전화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전화 오면 다 받아줬고요. 그 청년이 먼저 끊기까지 기다려주었고요. 그래서 그 청년이 지금은 10몇 년이 흐른 시간이지만 어디서 무엇을 하며 사는지 참 궁금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 청년을 치유하시고 아름답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지 아니면 영의 일을 생각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고 인간적인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지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와 반대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육신의 생각은 왜 사망이라고 주님은 말씀할까요? 그 답은 7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은 결국에 사망의 길로 가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의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사탄이 예수님을 은 30의 팔 생각을 유다의 머릿속에 심어 주었어요. 유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예수님은 내가 생각했던 로마의 압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줄 구원자 메시아가 아닌 것 같다. 가룟 유다는 사단이 심겨준 생각을 그대로 붙잡았던 것. 계속 붙잡았습니다. 가룟 유다가 그 생각을 계속 묵상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그러한 아주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탄이 사랑하는 성도들을 공격하는 주된 영적인 전쟁터는요, 생각의 영역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의 영역과 마음이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주된 영적 전쟁터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이 생각의 영역은 영적 전쟁통의 영역이며, 이 생각의 영역은, 마음의 영역은 영적인 원리가 분명히 작용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자유의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면 피조물인 사단도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32절에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이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귀신들도요 사람에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자유의지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면 귀신이 우리의 혼을 지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고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습니다. 물론 이거 영과 혼을 함께 보는 신학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그런데 사단도 내 허락 없이는 우리의 혼을 지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도 우리 안에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이렇습니다. 주님도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주님도 내 안에서 하나님 주도적으로 일을 할 수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23절에 이러한 말씀이 또 나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은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전에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합니다.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얘들아 나를 세상 사람이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 흡족해 하시면서 바요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하늘에 있는 내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칭찬하시면서 반석이라는 그러한 칭찬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뒤에 말씀이에요, 이 말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 죽을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사단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책망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수제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책망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이 사망인 이유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며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기 때문에 사망이고 죽음의 길이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우리들의 생각을 통하여 공격합니다. 사단이 공격 앞에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 앞에 대적해야 할까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영적 싸움의 원리입니다. 사단이 어떤 생각을 심어주죠? 그러면 그 생각의 반대대로 내가 행동하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음란한 생각이 난다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예배 장소로 가는 것이죠. 즉 말씀 듣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어떤 음흉한 생각이 날 수 있어요. 음란한 생각이 날 수 있어요. 그때 우리는 즉각 해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장소로 내가 뛰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머무르는 거예요. 그 음란한 생각이 들어온다면 즉시 예수의 말씀을 물리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의 처소로 달려가는 것이죠. 청년아, 내가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은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는 예배의 처소로 달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이고요.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에 어느 날 가기가 싫어요. 몸이 너무 피곤해.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이 생각을 쫓아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생각을 물리치고요. 반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더 적극적으로 교회를 가는 거예요. 교회 가기 싫을 때 더 적극적으로 가서 구역장님 말씀 더 경청하고요. 예배 시간에 목사님 말씀 더 경청해서 듣고요. 이렇게 반대로 행하는 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 중에 승리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각나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미운 사람이 생각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반대로 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것이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미운 생각이 난다면 예수님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그 영혼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적 싸움의 원리이자 승리의 비결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단은 은사는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단은 은사를 흉내낼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사단은 사랑을 흉내낼 수 없어요. 사단의 공격을 영적으로 감지한다면 우리는 효과적으로 싸울 수 있습니다. 내 삶에 어려움이 닥쳐요.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단이 주는 싸움인지 아니면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인지를 먼저 분별해야 되겠죠. 이게 만약에 사단이 주는 어려움이라는 게 분별이 된다면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한 2달가량 되게 힘들었습니다. 생각 가운데 나의 자존감을 계속 건드리더라고요, 사단이. 너무 건드리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과의 관계가 썩 좋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내 목사님들에 대한 비판적인 생각이 많을까? 나는 왜 목사님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이 많이 가지고 있을까? 저도 잘 아이러니하게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현실적으로 목사님들이 부패했고 많은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잖아요. 매스컴에서 드러나잖아요. 그걸 경험해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러한 사실적인 팩트에 의한 정보 때문에 내가 목사님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알게 하더라고요. 제가 아까 청년의 때로 돌아가서 잠깐 또 시간 여행을 한다면 그때 굉장히 열정적으로 섬겼어요. 지금의 모습이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정말 적극적으로 노숙자가 있어도 가만히 있지를 못했어요. 저는. 어떻게 해서는 그것을 해결하고 가려고 막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임원을 했습니다. 청년회 임원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담당 목사님이 계셨는데 다른 임원들이 있는데 유독 저를 미워하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지각한 적도 없고요.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면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마음에 들려고 노력했는데 이상하게 저는 이뻐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10몇 년 전 일입니다. 근데 그걸 어저께 주님이 알게 하시더라고요.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몇 년 뒤에 또 다른 교회에서 처음에 제가 이제 사역의 길을 갈 때입니다. 좀 제법 큰 교회에서 사역했습니다. 평신도로 목사님께서 저를 인정해서 주일학교를 맡아서 많이 부흥이 됐어요. 주일학교 100명 이상이, 제가 가서 100명 이상이 부흥했고 같이 막 기도로 하고 하나님 은혜가 임해서 많은 부흥을 이뤘는데 당시에 1년 정도 사역하고 있었는데 열심히 사역했어요. 페이도 안 받고요. 정말 전임 사역처럼 막 열심히 했고 막 애들 찾아다니고 수요일마다 모여서 선생님들 다 오라고 해서 같이 기도하고 막 순수하게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어떤 한 말로 인하여 제가 하지 않은 그 어떤 문맥을 잘 들어보면 이해가 되는 말인데 어떤 문맥을 다 자르고 어떤 말이 목사님의 귀에 모함이 좀 들어가서요. 당시에게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우리 집사람도 교회에서 셀장으로 또 섬기고 있었고 주방에서 섬기고 있었고 많은 섬김들이 있었어요. 막 이제 섬기기 시작할 때였어요.
그런 찰나에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에는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저와 집사람 교회를 떠나는 일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몇 년 동안 운둔생활 아닌 운둔생활을 했어요. 사역의 길도 포기하고 신학하는 것도 다 접고 어려운 시간을 겪었는데 주님이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저께부터 계속 밤에 기도하면서 다 한 분 한 분 목사님들 다 떠오르면서 축복했어요. 예수님, 우리 목사님 축복합니다. 목사님 사역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영적인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깊은 내 안에 상처가 있었다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여러분 상처는 아주 힘든 거예요. 상처가 뿌리가 내려지면요, 그 상처로 인하여 아주 엉뚱하게 반응을 해요. 평상시에는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인데 어느 부분이 딱 걸리면 아주 엉뚱하게 반응을 하는, 그 사람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이것이 깊은 마음에 쓴뿌리가 내고 상처가 나서 그 상처로 인해서 바르게 반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목사님 정태기 박사님 예를 들었죠. 저 정태기 박사님 그 어떤 분인지는 아시죠? 내적 치유에 대해서 아버지 학교 책을 많이 읽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런 상처들에 대해서 잘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많이 치유가 된 줄 알았는데 주님께서 그걸 떠올리게 하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반대 영적 싸움에서 결국에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삶에서 어떠한 영역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런 반대 정신으로 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단의 음성을 생각을 통하여 듣기도 하고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에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고넬료 이야기죠. 베드로가 옥상에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고넬료에게 이야기하고 그 고넬료의 두 종을 보냈을 때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 중에 생각하고 있을 때 성령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은요, 사단이 주로 공격하는 공격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감동이라는 거죠. 아멘.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래서 이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님의 음성을 많은 경우 생각을 통하여 말씀합니다. 우리들이 하는 생각을 우리는 점검하고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우연히 뉴스를 보는데요. 어떤 학생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그 뉴스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기자가 그 무기를 공개하고요, 이 학생에게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냐고 물었는데, 이 학생이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예요. 어느 날 그 영화를 계속 봤대요. 영화를 봤는데요. 계속 그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범죄 저지르는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그 범죄 저지르고 복수하는 생각을 계속 그 학생이 한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학생이 영적으로 알았다면 물리쳤을 텐데, 거부했을 텐데, 이 학생 몰랐던 것 같아요. 계속 생각하다 어느 순간 자기가 흉기를 들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좋은 생각이 계속해서 내 안에 들어온다면 즉시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생각의 결과는 사망 아니면 생명과 평안인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은 결국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은 결국 그 자신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잠언서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생각됨도 그러하니 그가 말로는 먹고 마셔라 하여도 그 속마음은 너를 떠나 있다. 잠언서 4장 23절입니다. 모두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다. 이 마음에서 생명이 나온다라고 오늘 본문 잠언서에서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영의 일을 생각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 마음이 결코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삶에 평안이 있고 생명이 충만할 것입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은 결국 사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결국 사탄의 영향력 아래 있게 될 것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결코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 평강이 내 삶에 충만하면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월드비전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가 일하시네. 우리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나와주세요.